오늘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주일날 예배하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어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드려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이 이 성전에 가득 차게 하시고 십자가 은혜가 강단을 통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큰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 힘과 용기를 얻어 슬픔도 두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숨막히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숨을 쉬며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덧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저희 옆에 계신 분 눈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그 주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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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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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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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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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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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가슴에 손을 얹고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시 찬양할 때 예수의 이름은 나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나의 기쁨일세 이렇게 고백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좀 다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눈을 감고 우리 잔잔하게 한번 찬양해볼까요? 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오늘 시간 예배 앞서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고 세상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를 바라보며 영원 만들고 인도하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를 품고 소망을 품고 주를 바라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 충만을 구하게 하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섭씨 노래하도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지켜보하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심은 예수 여호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드리는 심령마다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땅에는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를 주시옵소서. 또 두고 온 조국도 극심한 대립이 아니라 민족 간 화해로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100여 년 전에 주님 뜻한 바 있어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온갖 풍파에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교회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저희 교회의 목표로 정한 한 영혼의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저희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10월에는 남미 파라과이 선교를 떠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사 남미의 가난하고 척박한 땅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귀한 기회 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저희 교회 몸이 아픈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시사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번 주 화요일은 한국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맡은 모든 소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시사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대 찬양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에 성령이 임재하시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며 은혜를 받아 기쁘게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찬양 은혜스럽게 해주셔서 오늘 말씀이 예수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오늘 묵상할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개의 서신 중에서 제일 짧은 편지입니다.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좀 낮춰주십시오. 25절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아주 짧지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짧아도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 받기를 소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가르쳐 드렸던 것처럼 남이라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이라 그러면은 다치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일주일 새 다 까먹어 드셨군요. 나라고 열린 말씀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넘치는 복과 평강과 또 소원과 도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과 말씀이 차이가 있을까요? 지난주처럼 아리까리합니까? 말과 말씀 차이가 있다. 그럼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말씀은 말과 다릅니다, 그죠? 어쨌든 달라요, 그죠? 뭐가 이렇게 단어도 다르니까 달라요.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말씀에 대한 비밀을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에 존댓말, 그렇죠? 말을 높일 때 말씀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껐떡껐떡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높일 때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원할 때 이 단순히 존대 의미 높이는 정도의 차이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말에 말씀은 말하고 숨이 합해진 말입니다. 뭐가 합해졌다고요? 말하고 그리고 숨, 호흡이 합해진 말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는 말씀은 말하고 말과 숨이 만나 말씀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말씀이 될 수가 없고요. 그건 단지 말이고 소리에 불과할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고백이 생각나십니까? 주님 모시기 전에 나는 소리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랬잖아요, 그죠? 어찌 생각하면 달리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 나의 말은 그저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실 분의 소리는 소리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로고스입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곧 그 사람이 됩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의 말이 됩니다. 그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를 밖으로 표현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 안에는 쉴 새 없이 이 제잘거리는 나의 소리가 있습니다. 자아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만 받아서 그 말을 그냥 전하면 그게 말이 되고 소리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소음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의 숨을 쉬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합니다만 그냥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뭐 하는 사람? 하나님의 숨을 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숨은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뭐가 되었습니까?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숨이 마른 골짜기의 뼈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그 뼈들이 살아나서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의 소리는 인간의 목과 입과 혀를 통해 나오는 육성이었지만 그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영감 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기에 생명의 말씀이 되고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고백이죠.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흡이 거칠거나 숨이 차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일하고 뛰고 또 노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호흡입니다. 호흡의 활동이 인간의 활동입니다. 숨 쉬는 것이 쉬운 듯하지만은 호흡 곤란을 느끼는 분들에게 호흡보다 고되고 힘든 일은 없습니다. 호흡은 본래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자신의 것인 줄 알지만, 우리의 신체가 그런 줄 알지만 다 주님의 것이고 특히 호흡은 주님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호흡과 영을 우리에게 주셨죠. 영은 하나님의 숨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이 없는 몸은 어떤 몸입니까? 영이 없는 몸은 죽은 몸입니다. 영이 없다는 말은 호흡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호흡이기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의 영이 역시 하나님이 주신 영이기에 하나님이 또 거두어 가십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돈요? 건강요? 아니면 뭐 부귀와 명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생명과 호흡을 주셨습니다. 호흡을 받는 것이 육신의 출생이고 호흡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육체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호흡을 불어 넣으셔서 사람을 살리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한편 호흡은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호흡 없이는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실습을 제가 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입을 닫고 호흡을 또 어디로 합니까? 코로 하니까 입을 닫고 코를 닫았더니 한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한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요.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힘을 발휘할 때도 호흡을 이용합니다. 그렇죠? 역도 선수들이 뭐 무거운 이 바벨입니까? 바벨을 들어 올릴 때에 호흡을 가다듬고 또 호흡을 어떻게 강하게 내뱉으면서 막 들어갑니다. 뭐 으쌰 하잖아요, 그죠?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시작. 으쌰. 예, 우리 배 권사님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그냥 으쌰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역시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이에요.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6장 63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따라가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입니까? 아멘. 주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숨이 담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호흡이 깃들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책이 그런 거예요. 숨을 막아 놓으면 어떤 생명도 싹을 틔울 수도 없고 또 줄기라 자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배고픈 것보다 더 힘든 게 목이 마른 것이고요. 목이 마른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뭐겠습니까? 숨이 막히는 겁니다. 숨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정말 숨이 콱콱 막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사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 활로를 얻지 못하고 숨이 막힌 상태가 아닌가. 육신의 숨은 내가 쉬고 있는데 영혼의 숨은 막혀 있지 않는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숨, 생명이 어디서 왔습니까? 전능자의 호흡에서 왔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은 전능자의 호흡에서 왔습니다. 숨이 코를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숨을 들이키고 숨을 내뱉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숨을 쉬는 것은 단순히 신체의 활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숨을 쉬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의 활동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상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일어나 숨을 쉴 때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를 오늘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구나. 하루를 지나고 여전히 내게 호흡이 붙어 있으면 이 호흡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내가 오늘도 살아오고 주의 사명 감당하고 기쁨으로서 있는구나라고 고백한다면 그게 복이지 뭐가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합니다. 숨이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듯이 성령님은 바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침이 없고 중단됨이 없듯이 숨이 그렇듯이 성령의 임재함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면 합니다. 아멘. 내 속에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받아서 말씀을 본다면 오늘처럼 빌레몬서 이거 한 장짜리 너무 내용도 별로 없고 이렇게 영양가도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장짜리 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숨이 담겨진 말씀이니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레몬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에는 이 둘 말고 또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바울의 서신이 13개입니다. 근데 바울의 서신을 13개로 쭉 적어 놓으면은 그 책들의 이름이 대체로 지역 이름이든지 그리고 교회 이름입니다. 보세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쭉 이렇게 맞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맞으면 고개를 껐떡 해주시고. 그런데요, 지명 이름을 쓰지 않는 책이 딱 3권이 있습니다. 그 책은 디모데전서, 그죠? 디모데전서 또 뭡니까? 디도서, 또 하나 오늘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요, 한번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이 바울이 서신 중에 사람 이름이 제목된 이 서신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공통점이 있어요.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이 세 책은 바울이 믿음의 아들 삼았던 그 아들들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아들에게 보내는 것이네요. 디모데,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2절 한번 비춰주시면 감사할 텐데 한번 있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자, 디모데 두말할 필요 없이 어찌 보면 우리가 늘 너무 잘 아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디도서인데 디도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자, 그럼 빌레몬에서는 누가 아들로
나옵니까? 빌레몬입니까? 아니죠. 누가 믿음의 아들입니까? 오네시모가 바울의 아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편지의 제목은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오네시모서라고 지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맞죠? 제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럼 제목을 바꿔버릴까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빌레몬서나 짓고 오네시모라고 짓지 않았을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아마 성경책의 제목에 노예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좀 그랬었을까요? 아니면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더 위대해서 그랬었을까요? 어쨌든 제목은 빌레몬서가 됩니다. 이렇게 디모데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들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기록한 편지예요. 노년의 바울이 목회하느라 고생하는 디모데 목사하고 그리고 디도 목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아주 곤란함 가운데 처해 있는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가슴으로 기록한 유언과 같은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버지 생각이 갑자기 나서 이메일을 열어서, 저희 아버지 성함이 정자, 창자, 근자인데 정창근 검색을 하면은 아버지가 생전에 보낸 이메일들이 쫙 나옵니다. 참 많이도 보내셨더라고요. 그 가운데 2007년, 오래됐죠. 2007년 7월 8일에 보내신 아버지의 이메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시카고에서 돌아오는 날이구나. 너희 교회 홈페이지에서 네가 시카고에서 너희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낸 메일을 읽었다. 네가 맡은 시간 잘 담당하고 또 듣는 사람들도 은혜로 왔을 줄로 믿는다. 좋은 교회가 갑작스럽게 부흥하지는 않아도 7년간 꾸준히 성장했고 또 어려움 주는 사람들 있긴 했지만 흔들림 없이 평안한 교회, 성도들 사이에 끈끈한 유대로 결속된 화목한 모습인 것 같아서 좋구나. 무엇보다 목회자가 행복을 느끼며 최선을 다해 목회에만 일념할 수 있다면 뭘 더 바라겠니? 행복하게 목회하는 너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행복하게 여긴다. 부산에서 아버지 보냄. 아마 바울이 이런 심정으로 육신으로 낳지는 않았지만은 아들이 없었던, 자식이 없었던 바울에게는 정말 생부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어떤 그 내용보다도 그런 바울의 마음을 초대교회를 읽었기 때문에 그 새 책은 성경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레몬은 정말로 별로 내용이 없는데 이런 걸 어떻게 정경에 넣습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심정으로 오네시모를 세웠던 그 놀라운 비밀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성경책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자,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는 이 서신들이 소중하고 참으로 귀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 길지도 않은 이 새 편지는 분명히 바울에게는 적어도 어떤 서신들,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복음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그런 책보다,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그 책보다도 오히려 바울에게는 더 깊고 더 바꿀 수 없는 바울의 숨과 바울의 호흡이 담겨진 사랑과 애정을 담은 아버지의 편지였을 거예요. 자, 물론 빌레몬도요, 바울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각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도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자기의 고향인 골로새 교회에 가서 가정의 문을 열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고, 또 오네시모도 이렇게 노예로 몸종으로 쓸 정도였으니까 뭐 살만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노예는 그 당시에 뭐 보통의 일이었으니까, 제도였으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건요, 주인을 빌레몬을 떠나서 도망친 오네시모가 그게 거리가 뭐 2,000마일, 2,500마일 된다고 하죠. 그 거리를 도망쳐서 로마의 땅에 왔는데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억류되었던 사도 바울을 만난 것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알고 보니까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하고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가까운 사이인 게, 이거 뭐 정말 기적 같은 만남과 관계였습니다. 한양에서 누구 찾는 게 힘듭니까? 한양에서 누구? 김서방 찾기 쉽지 않은데 로마에서 이 감옥 갇혀 있던 바울을 오네시모가 만났는데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오네시모의 생애에 전환이 됐고 이 오네시모의 삶에 전환이 된 겁니다. 자, 당시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오네시모 일꾼을 줬는데 이 오네시모가 사고를 쳤어요.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보니까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이 얘기해요. 사고를 쳤든지 돈을 떼먹었으면은 내가 갚아줄 테니까 오네시모를 받아달라고 합니다. 오네시모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고 딱하고 또 그 영혼을 아끼는 마음으로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품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갈 즈음에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지어서 보내게 됩니다. 복음의 동력자요 나의 귀한 믿음의 형제인 빌레몬이요 노예 오네시모에 대한 자비와 용서를 부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을 배신하고 주인에로부터 도망쳤습니다. 노예 신분에 법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는 죽어도 돼요. 죽임을 당할 마땅해요. 그런데 주인을 거역하고 주인으로부터 도망한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중재자, 중보자 그를 건져냅니다.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죠. 너의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 자비와 은혜로 그를 품어달라, 한 번만 봐달라.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들을 용서하시려고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간청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움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 복음의 필요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필요를 깨닫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오셔서 놀랍게도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사랑으로, 강건하심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보혈로 덮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오네시모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자유였습니다. 뭐라고요? 뭐가 필요했다고요? 자유였습니다. 노예 신분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유이지 않겠습니까? 노예였던 자신이 자유를 얻어 살아가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주인 곁을 떠나가면 자유할 줄을 알았습니다. 주인의 손으로부터만 벗어나면 자유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참 자유를 얻게 해준 사람, 바울이 보니까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유를 전하고 자유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바울을 통해 참 자유가 뭐였는지를 오네시모는 깨닫는 거예요. 11절입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1절 시작.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12절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자, 복음 안에서 자유를 알게 된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무익한 사람에서 어떤 사람으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됐다고 바울이 적고 있습니다. 바울은 재미나게도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원래 이름의 뜻을 이용해서 적고 있는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말뜻은 유익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도움이 된다는 사람이에요. 아마 이 부분을 빌레몬이 읽으면서 아마 웃음을 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바울은 오네시모를 신복이라고 했어요. 신복이 뭡니까? 신복.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인데 신복. 근데 사실 우리 성경을 신복이라고 적고 있지만은 다른 성경은 신복이라고 적지 않습니다. 자, 새 번역하고 공동 번역을 보면은 더 실감이 나는데, 새 번역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 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공동 번역은 또 리얼하게 적고 있습니다. 시작. 그것은 내 심장을 떼어 보내는 셈입니다. 신복이라는 게 몸종, 하이, 일 잘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신복이라는 뜻은 뭐라고요? 마음이고 또 뭐라고요? 심장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 심장을 떼어주는 것 같다. 오네시모를 보내는 게. 어찌 보면 바울이 디모데도 좋아했고 디도도 좋아했지만은 오네시모에게는 더 측은한 마음이 가서 그런지 자기 심장 같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 향해서 니는 내 심장 같다고 얘기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없습니다. 야, 니는 내 심장이다 그러지 않죠. 아이고, 뭐라 그럽니까? 왼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 왼수. 바울은 오네시모를 바라보고 내 심장이다, 내 마음이다. 우리 아버지들 오늘 집에 가셔갖고 여러분 아드님 따님한테 니는 내 심장이고 니는 내 마음이다 한번만 해볼까요? 자, 여러분, 감옥에 갇힌 모험인데도 불구하고 도망친 노예에 불과한 자신을 위해서 애쓰고 자기의 주인에게 물질적인 피해까지도 보상해 주겠다고 하는 바울, 야,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오네시모는 그 바울을 통해 그간 막혔던 숨통이 아마 활짝 열렸을 겁니다. 거룩한 숨을 쉬게 된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빌레몬서 이후에 교회에 전해지는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용서와 사랑으로 노예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됩니다. 그가 얼마나 전심으로 평생을 헌신했는지 약 50년 후에 그 당시 초대교부 위대한 순교자인 이그나티우스의 편지에 오네시모의 삶이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로마에서 순교, 처형당할 상황을 앞두고 소아시아 여러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아마 바울처럼 바울의 심정으로 했겠죠. 그때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에 한 감독에 대해서 놀라고 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의 감독의 이름이 바로 누구였겠습니까? 오네시모였습니다. 오네시모였습니다. 이렇게 오네시모는 후년에 에베소의 감독이 되어서 자신의 일생을 주님의 노예로 헌신하며 살았던 겁니다. 사람의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평생을 헌신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짧고도 가장 개인적인 서신, 이 빌레몬서가 정경으로 들어온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전해지는데요. 바울 서신이 최초로 수집된 곳은 흔히 에베소 지역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 바울의 서신들이 수집되고 정리되는 그 시절 무렵에 바로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보내진 서신을 매우 소중하게, 너무나 손직하게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그 서신이 짧고 뭐 중요한 교리적인 내용도 없고 뭐 이단에 대한 어떤 뭐 경계나 이런 것도 없고 단지 한 노예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일어난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증거하고 있는 그런 편지, 짧지만 그 편지였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네시모 감독에게는 이 편지가 공개가 되면 자기의 수치스러운, 자기의 부끄러운 노예로 살았고 주인의 돈을 횡령한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든 믿는 자에게 알리고 싶었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 비록 노예의 모습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여전히 아직도 부족하지만 자기의 삶을 드러내는 이 빌레몬서를 또 오픈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결국 노예에 지나지 않았던 오네시모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에게 임했던, 자기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경 가운데 그렇게 남게 되었다고 전해져 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하나님께 한없이 감사하고 또 영광을 올리며 그의 마지막을 마치게 됩니다. 말씀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과거와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막 괜찮으시면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딱 쳐다보고서 시작. 당신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저한테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과거와 상관없이 시작. 목사님의 과거와 상관없이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다 그렇습니다.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유익한 종,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모습이 소중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 바라고, 은혜에 잊지 않고 감격하며 살며 유익한 종들이 되시고 주의 복음 위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숨을 쉬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짧게라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세상에 숨도 쉬기 사실 어려운데 하나님, 육신의 숨을 쉬는 것도 이제는 쉽지 않은 나이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숨을 쉬고 하나님의 호흡을 하고 하나님의 영의 의지에서 나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도 하나님의 숨을 쉬고 전쟁과 재난의 연장 속에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생명이 펼쳐지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옆에 앉아있는 믿음의 동력자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숨을 쉬며 하나님의 영 가운데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 교회가 하나님의 호흡을 하고 하나님의 숨을 쉬며 거룩한 영의 충만함으로 세워지는 재단 되게 하소서. 이런 여러 제목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축복하며 함께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함께 하셔서 우리 심령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막혔던 우리의 호흡이 새로 열려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숨을 쉬며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줘서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숨을 허락하셔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숨을 말미암아 평안을 얻고 기쁨 얻고 주의 사명 잘 감당 우리 모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함을 보게 하소서. 주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되었던 우리들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세상에 숨 막히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더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의 숨을 쉬며 하나님의 호흡을 하며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신앙생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방문하신 분들을 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알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이영복 집사님 아드님이 어제 결혼식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선에 박수로 한번. 예, 아들 결혼식을 이렇게 몰래 보내시면 하여튼 축하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차 여러 군데서 친지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용복 집사님 형님 내외께서 동부에서 오셨습니다. 이흥명 성도님, 이무자 성도님이신데 한번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 예전에 우리 교회를 출석하셨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예. 고향으로 돌아오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배현희 권사님 같은 집안입니다. 배현희 권사님의 여동생 되시고 또 막내 여동생 되시고 그렇죠. 우리 배 권사님하고 똑같으세요. 배 권사님도 한번 일어서세요. 다 일어서세요. 박수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옥자 성도님 한국에서 방문하셨는데 따님하고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시네요. 한번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따님도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미국서 사셔도 좋을 텐데. 엄기준 장로님 큰따님 한국에서 참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어미 집사님 한국에서 오셨는데 박수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앙생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디너가 9월 28일 토요일 날에 있습니다. 다음 주 한 주 더 있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요 선교학교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 수요일은 유재성 목사님이 결단의 시간으로 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선교팀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다 오셔서 여러분 마지막 인생에 남은 건 선교의 꿈을 한번 꾸시는 것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민합니다. 자, 선교 티셔츠 바저회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파라과이에 우리가 가서 방문할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400명이 됩니다. 한 3개, 4개 교회를 방문하는데 400명의 아이들에게 조그만한 선물이라도 좀 하고 싶어서 우리도 팀들도 물론 하고 교회에서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 주시면은 이 선교 바자에 참여해 주시고 파송 예배 드리는 10월 6일 주일날 그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자, 5번입니다. 110주년을 맞으면서 마지막으로 정교인 수양회를 한번 계획해 봅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 준비위원들 모임 갖도록 하고요. 10월 말 11월 초 1박 2일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자, 주중 수요일 성교학교 토요일날 예배 계속 이어집니다. 8번에 9번에 우리 김여준 형제, 전민영 자매 우리 교회 얌전하게 이쁘게 와서 예배드리는 젊은 커플이 있습니다. 10월 초에 그 가정에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에 그래도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담아 베이비 샤워할 텐데요. 주일학교 청년부에 주관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참고하시고요. 오늘 비비안 권사님 식사 준비 감사하고요. 다음 주 홍혜순 윤진자 권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한건석 권사님 출타 중이시고 김순찬 권사님 또 한국에 출타 중이십니다. 박혜숙 권사님 다행히도 방사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 교회 가고 싶은데 좀 아픕니다. 다음 주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문정 원사님도 다음 주 중에 아마 요양원에서 태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프신 분들, 출타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면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건강하세요. 인사하면서 마지막 찬송하시고 우리 예물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드리며 귀한 예물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복주시고 쓰임받는 곳에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바친 자들의 삶 속에 만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모든 새로운 발걸음들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발걸음들 위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숨을 쉬며 하나님의 숨이 깃들여진 말씀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